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한 해 동안.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새해에는 더욱더 멋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엊그제 25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네요. 이미숙 집사님, 세월이 참 빠르죠. 예,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25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점을 찍고 26년도로 점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놔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향하여 나갈 건가라고 하는 이 제로 베이스에서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새해를 더 멋지고 매력적이고 복된 인생으로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새해를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해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주 힘있게 새해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죠? 저 뒤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김종환 집사님 가족이시라고 그랬나요? 예. 김종환 집사님 동생이세요? 외사촌. 예. 오늘 복된 발걸음이에요. 예.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설교 다 끝나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주일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이에요.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운행자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르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다 예수님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 없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미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복 있는 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앞두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좀 담고 새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사는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A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A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평행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12절에서부터 13절 A절까지의 내용은 반복적인 그러한 문학 구조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메시지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반복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서 입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2차원, 3차원의 묘사법을 쓰는 게 성경의 아주 독특한 문학 양식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12절에서 13절 A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평행구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용을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문학 기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고 여러분의 그 경계선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마음을 찢고 정말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제로 베이스예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25년도를 살아오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참 하나님과 멀리서 살던 인생에 아니구나,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스타트 라인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출발선으로 다시 서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삼손 얘기 듣죠. 삼손, 우리 이호일 집사님 복싱을 하시면서 근력을 키우신다고 애를 쓰다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눈의 망막이 터지고 그랬는데, 육체에 힘을 더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괴력의 사나이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을 떠올리면 누가 또 떠오르죠? 그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라고 하는, 딜라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딜라일라가 생각이 납니다. 원래 이제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그렇게 예정하신 그러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원래 성경에서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 구별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시린에게 서약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술을 마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규례가 나시린 규례인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규례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괴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의 사나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적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상대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만 그가 들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던 인생인데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푹 빠지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인과 가까워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삼손을 잡아 들이려고 적국에서 이 여인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야, 삼손이 어디서 그렇게 괴력이 나오는지 지금 알아봐라, 비밀을. 처음에는 연막전술을 피다가 나중에 결국 여인의 그 큰절함에 그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키던 나시렌의 서약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가 잘립니다.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국에게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이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삼손이 그때서야 아하,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는 그 삼손의 그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삼손이 어떤지 보러 왔던 그 공연장에서 다시 힘이 생겨서 그들과 함께 스스로 죽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삼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내게 돌아오면 너희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길을 찾지 못해서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싹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말씀.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와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올 것을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희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성경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일상의 타이밍이 쭉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으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타이밍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시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시간으로 쓸 때는 크로노스를 쓰지만 때, 타이밍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회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을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모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앞머리에는 머리가 부성하지만 뒤에는 대머리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아주 냉철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칼같이 붙잡아라. 그래서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날개와 발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내게로 올 기회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붙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당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탄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도 그런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메시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B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먼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너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그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 13절 B절에서 14절 속에서 들려오는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고 돌이켜 왔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께로 안 오는 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갑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대요, 자비로우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인애가 크대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그 후에 그가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께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와라 이렇게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그냥 들이밉니다. 차선도 안 지키고 막 들이밀어요. 들이미는데 어떻게 해요? 비켜줘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무작정 가세요. 뭐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뭐 넥타이라도 매고 어떻게 뭐 얼굴에 화장이라도 하고 뭐 어떻게 성형이라도 하고 가야 되나? 안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지라면 거지대로 가는 거예요.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은혜로우시대요, 자비로우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인애가 크시대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데요, 돌아오면 복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긍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여러분이 뭘 보여야 돼요? 그 밑바닥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긍정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삶을 살아간다 부정적으로만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사랑이 바닥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 밑바닥이 뭔가 사랑이 지금 바닥이 나서 그래요. 사랑이 풍성하면은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 이미숙 집사님 그 남편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시죠? 예, 그러면 남편 뒷모습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은요, 아내 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딨지? 그래요. 남편이 사랑스러우면은요, 남편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에 쿵 심쿵 합니다. 근데 이게 남편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면 뭐예요 지금? 네,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 남편이 꽃을, 백송이 장미를 끌고 품에 안고 여보하고 불러도 저 인간이 왜 오늘 미쳤지, 저 꽃다발을 들고 나한테 오지, 이래요. 여러분, 사랑이 메말르면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팍 터져 나오면서 내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야, 삶을 포기하려고, 야 이게 끝났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절망이구나, 이 절망의 전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인생이 확 달라져요. 부정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서 삶의 긍정성이 확 회복돼서 내가 예수라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해요.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참 미워서 많이 들어본. 미워도 다시 한번.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했더니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은 나하고 철천지 왼수인데 우리나라하고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복되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줘서 결국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때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이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서 해변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요. 그때 그 하나님은 요나가 미웠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있잖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에 죄악의 마일리지가 쌓여서 정말로 그 마일리지로 세계 여행을 다닐 만큼 그렇게 죄악이 가득 쌓여 있고, 정말로 불순종의 지수가 높아가지고 정말 IQ 200도 더 되게 30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불순종의 지수가 높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에 하나님으로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야 그래도 내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 있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2026년을 앞에 두고 이제라도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본문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팔을 불러서 예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해라.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아 그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젖먹이와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두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젖먹이까지 나오게 하고, 지금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갔는데 그들조차 다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다 나오게 하라.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15, 16, 17절은 오늘날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선포하는 거죠. 모두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울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5, 16, 17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놀랍습니다. 성경은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은 살아난다,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하,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배의 귀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회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 본문 15, 16, 17절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26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년도와 26년도 사이에 지금 경계선상에서 내가 어떻게 새해를 요이땡하고 제대로 출발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네 생이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참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목사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약학 교수님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었어요. 그 제자가 제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장국사,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죠. 예, 장전사. 우리 스승이 지금 돌아가신다는데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갔어요. 갔더니요, 교수님이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뼈하고 가죽만 있더라고요. 눈도 못 뜨세요. 왔다라고 하니까 응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는 하고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우리는 뭐 100%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분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놀랬죠. 근데 교인들도 놀란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교수님이 참 저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구나, 참 은혜다,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모두가 수근수근하면서 아니 예배를 꼭 저렇게 누워가지고 드려야 되냐고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좀 있더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걸어다니고 여러분 췌장암 말기에서요 치유가 됐어요. 정년퇴직했어요. 그러고 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분은 정년퇴직한 다음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성장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팔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는 우리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예배의 소식을 알리는 일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때?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예배의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네. 이효일 집사님처럼 주일날 안 나오고 막 어디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종소리가 있었으면 나와셨을 텐데 종소리가 없어서 못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예. 종소리보다 조금 분위기를 높여서 차인배를 달아가지고 음악을 쫙 띄면 야 교회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왔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소음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야 그거 종소리 이상한 종소리 치지 마.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차인배를 울려 나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혹시 신혼여행 기도원으로 가시면 손 들어봐요. 정현숙 권사 신혼여행 아니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여보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신방을 기도원에 차려놓고 신혼 때 서로 주고받은 예물을 다 그냥 헌금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설 같은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요 그날 다음 날로 이혼장 날라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피폐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은 울며 예배를 인도했대요. 목사들이 지금 울며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울어요. 그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가 펑펑 울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옛날 추억이고 전설같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도 국가도 새로운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외면하시지 않더라고요. 한때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서 저한테 몇 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꼭 예배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더라고요. 예배를 귀히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냥 어쩌다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소리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배가 눈물이 사라지고 감동도 없고 정말로 메마른 예배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있으며,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 멤버를 가진 멤버십이 있는 성도들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래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때는 어떠하든지 그건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라도 여러분이 바르게 자세를 고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아주 소중한 시간에 서서 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타를 잡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그 은혜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